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 이 부활의 놀라운 증언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증언자들보다도 가장 진실되고 가장 담대하고 가장 확실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들이 그 위협과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서서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매수해서 돈을 줘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오히려 더 밝혀져서 오히려 이 부활의 사실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부활의 소식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속에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는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사실, 그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동안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한낱 종교 사기극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 계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이 사건은요, 꾸며낼 수도 없었던 그러한 것이고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전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죄 가운데 죽은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무엇으로 확정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의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활로 확정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세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찾아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온 여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무덤에 돌문이 막혀있는 무덤을 누가 굴러낼 수 있을까? 이 여인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러낼 수 없는 이 돌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무덤에 굳게 닫혀 있는 그 돌문은 이미 굴러져 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그곳에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여기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지금 현재 무덤 가운데 찾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현재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고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르되,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덤에 찾아가서 이제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갔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안 믿는가 하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야?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과 어떠한 의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검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믿어서는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의롭게 여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제자들의,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랑한다는데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믿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뿐인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을 무덤 가운데서 찾으면 못 만나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가 무덤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마호메트 있잖아요. 공자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밖에 못 만납니다. 무덤에서밖에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이게 죽음이 한계입니다. 죽음의 한계.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이제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주님은요,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찾은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빌라도에게 보란 듯이, 대제사장에게 보란 듯이 나타나가지고 너 봤지? 내 살아나는 거 봤지? 너 똑바로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요, 눈물과 슬픔 가운데 처져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렸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배반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입니다. 이제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여러 가지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한 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2000년 전에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늘 가까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또한 우리가 그냥 이해할 정도로만 그냥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후에 우리도 영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마저도 부활될 것임을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육신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설명이 간단해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아요. 믿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육신마저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요즘같이 화장을 하는 때에 화장해서 수목장에다가 하기도 하고 어디 물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가지고 어디서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것으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그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내가 안 그래도 내 몸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나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거 나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그것은요, 완벽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마음에 들 정도로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멋있어,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연못에 바닥에 애벌레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 애벌레들이 모여 사는 그 애벌레들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연못에 있는 연꽃을 타고 올라간 애벌레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데 모두가 다 궁금했어요. 올라간 이 애벌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애벌레들끼리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끼리는 약속을 하자. 먼저 올라가가지고 정말 어떻게 됐는지 꼭 여기 와서 알려주자. 그렇게 했어요. 한 애벌레가 연꽃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를 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곳에서 막 날개가 달린 자신의 막 상상할 수 없는, 애벌레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잠자리의 모습으로 탁 가지고 막 그냥 창공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날고 있는 거예요. 막 날면서 애벌레 친구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있어도 알려줘야 되는데 하면서 알려주려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려드리려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현재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떠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육신마저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믿겨지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때에,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겁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겁쟁이 제자들, 그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누구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 확고하게 소유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너희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도 장차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동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확고하게 믿은 우리 자신의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마저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전가는 복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